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같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일 수요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무슨 소식이냐 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는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 그런 소식이에요. 좋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36,194달러, 일본은 35,793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6위에 올랐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5천만 명 이하 되는 그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또 몇 개 있으니까요. 우리 어릴 때 한창 클 때 90년대, 그러니까 뭐 어릴 때라고 볼 수 없네요. 한 30여 년 전에 90년대 일본이 그때 국민 총소득이 5만 불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1만 불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5배 일본이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의 그 토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0년 가도 일본 못 따라간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 봤자 일본도 또 앞서가니까 못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본은 교회도 없고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일본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은근히 이렇게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많이 섬기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데도 저렇게 우리보다 5배나 잘 사는데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 계속 일본은 조금씩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5만 달러 가던 게 뭐 6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35,793달러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1만 불에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2만 불 되고 3만 불 되고 이제는 36,190달러가 되어서 4달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4만 달러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도래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좀 피부로 많이 느껴가지고 우리가 부자 나라라는 것을 좀 느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억압 속에서 많이 움츠려들었어요. 아파했고 울었고 어두웠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예? 불타버린 성전, 무너져버린 성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안으로 1절,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경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웅크리고 있는 모습 보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웅크리고 있고 문을 콱 닫고 이래 우울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이제 70년이 마치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니 이제 웅크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말은 그 어두운 자리,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라라는 이 말은요, 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잠자는 죽은 그 12살 아이에게 달리다 쿰 이렇게 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문제도 오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도 오고, 어두운 문제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쿰 일어나라. 어떻게,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셨어요. 야곱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 들어가서 그 살면 안 되거든요. 세겜은 지나가는 곳이지 살면 안 되는데, 그만 거기 살기 좋다 보니까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 집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니 그 오빠들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숨기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에게는 딸 안 준다. 우리와 서로 교분을 나누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딸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을 때 가서 칼로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피가 묻어지고 생명을 죽이는, 강간을 당하는 일이 그 세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살인자가 되고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 막 어려워지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움츠리고 숨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쿰, 베델로 쿰,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쿰, 거기 거하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쿰 하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또 가야 할 길은 멀고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를 지나와서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고 요단강은 흐르고
여리고 성은 닫혔고 갈 길이 멀어요. 이래서 어찌할 줄 몰라 웅크리고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나아갔을 때 요단강도 멈추었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라.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데 환자들, 병자들이 고침받겠다고 몰려왔어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 한 번씩 가끔씩 물이 푹 끓어버리는가 봐요. 물이 막 움직이나 봐요. 자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쳐진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뻥이겠죠? 전설이니까. 그러나 이 몸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은요, 그 소문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요즘처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면 알다가 죽는 게 대다수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깔고 들어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환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중간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생각하고 물 끓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다 온갖 관심이 물에 가 있지 않겠어요? 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막 끓어오르려고 이러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여기 우리들 중에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까? 청년들이 제일 빨리 뛰어들겠지. 건강하고 뭐.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본 자가 없으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거기 고쳐보려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물이 끓으면 몸도 못 일으키는데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은요 확 일본으로 뛰어드는 사람은요 그 환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뛰어드는 그렇게 민첩한 사람이라면 그 안 와도 될 사람이 지금 그 와 있는 거예요. 육체는 건강해질지 몰라도 뭐 정신병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병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를 어떻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이 나쁜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저거들 살라고 나를 안 도와준다고, 나를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세상과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났고 걸어갔고 고침받았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병들어 주저앉을 때 있고, 앞이 캄캄해 주저앉을 때 있고, 집안에 난리가 나서 주저앉을 때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 70년 포로 생활에 찌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0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뭔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누구나 사람은 인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발해야 되는가?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강화 수양관에 그 밤이 되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밤이 되면요, 태양광 충전기가 불을 밝혀요. 전기 없어요. 태양광 충전기가 낮에 태양이 좋을 때 빛을 받아가지고 충전되었다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을 그 6개, 7개, 한 개가 고장이 났어요. 6개가 불을 이렇게 밝혀. 뭐 전기처럼 그렇게 환하진 않아도, 일정한 시간에 막 확 이렇게 오지는 않아도 빛을 확 받아. 저녁이 되면 그 빛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낮에 태양을 많이 머금어요. 태양빛을 많이 머금었다가 밤이 되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진리의 빛을, 참빛을 우리는 머금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양광의 한계는요,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많다든지 어둠이 그 날이 흐린다든지 하면요, 빛을 못 받아. 그러면 밤이 되었는데도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조금 빛을 내는 듯 하다가 한창 빛을 발해야 될 밤 깊은 시간에는 또 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덜 받았어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이른 그 빛을 듬뿍 받고 흠뻑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빛이 뭔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빛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사람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실, 이게 착한 행실인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빛의 열매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하시면서,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 덮을 것이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제 세 번째 명령이죠.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빛을 발하라. 세 번째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눈을 들어 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뜻인데, 자, 바라보면 어떤 복을 주시나?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주변의 열왕,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던 그런 열왕들이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과 잘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만만히 못 보고 옛날처럼 그렇게 적대하지 않고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에게 나온다. 열방이 나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요,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말 못해요. 요즘 독도가 뭐 어떤 땅이라는 등 일본이 그런 말 쑥 들어갔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우습게 하던 말들이 쑥 사라졌어요. 러시아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속은 어떨지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를 가벼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잠수함이 일본 잠수함을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보다 성능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군사 무기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가 이 최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꿈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일본을 뭐 경제적으로 추월했다는 소식부터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열방이 나온다. 이스라엘에게 나온다. 그 말이죠. 포로귀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땅에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기도하고 교회가 서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70년이 넘도록 전쟁 없게 해주셨고, 북한이 뭐 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봤자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한,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열방이 몰려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 4일, 5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손님들이 온 거예요. 48개국에서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14억의 인구가 있고, 아프리카는 전 지구의 자원이, 광물 자원의 30%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와 사이좋게 잘 지나고 좋은 우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광물을 우리의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우리의 자본과 융합해가지고 얼마든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아프리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좋아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48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초청한들 그들이 북한에 가겠습니까? 예? 그 거지 나라에 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봤자 그런 회의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만큼 높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열왕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런 말씀과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빠 엄마 하면서 아들들이 원망해서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다. 전에는 살림이 어려우니까 포로 생활하니까 바벨론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그 소중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저 살기 바빴는데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곽이 세워지고 나라가 유명해지니까 흩어졌던 가족들, 귀한 사람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이제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풍부와 재물이 온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그때 보니까, 눈을 들어 사면을 보니까 우와 좋은 일이 많아서 희색을 바란다. 희색이라는 것은요, 기쁜 얼굴이야. 환한 얼굴이야. 얼굴이 막 밝아지고, 자식들 오고 뭐 여기저기서 재물이 오고 바다의 풍부가 오니까 희색이 막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놀라.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우와 이렇게 마음이 놀라. 그 다음에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해. 집안이 화창해. 나라가 화창한 거예요. 구름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희색이, 마음이 막 기쁨에 놀라. 우와 화창해. 그 다음에 바다의 풍부가 온다. 바다의 풍부가 뭐예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예, 물고기. 예, 물고기는요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다의 풍부, 저 영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영일만 몰라요? 영일만 친구 몰라요? 저는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난다. 우리가 하도 쏘가봐가지고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포항에 뭐 기름이 뭐 한 드럼통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 소리 듣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뻥이었어요. 일부러 뻥친 건 아닌데 제대로 된 고가의 기름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90년대에 보니까 이제 98년도에 부터 기름을 어느 정도 생산을 했더라고. 그래서 산유국 94번째인가 우리나라가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파보니까 기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 막 에너지를 막 쓰는 데 비해서 나오는 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없어. 그래서 조금 수익을 보다가 또 말았어. 그리고 또 과거에 90년대 78년도에 1978년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륙붕 제7광구 7광구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78년도. 근데 78년도 그때는 제7광구 같으면 제주도 저 남쪽, 이어도 저 남쪽,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마어마한 그 지역인데 대륙붕 제7광구. 7광구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백령도 쪽이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뭐 5광구, 6광구, 7광구, 8광구.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말한 그거는 8광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일만. 저는 그 오래전에 내 아우가 포항에서 근무할 때 한번 갔더니 그 군 호텔을 예약을 해줘가지고 영일만을 바라보면서 하룻밤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잤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쫙 커튼을 여니까 영일만이 쫙 펼쳐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말하는 그 영일만이 그 호미곶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지도의 꼬리 부분 그쪽인데, 거기서 지금 기름이 발견된 것은요 90km 들어가는 거야. 90km 가고
그러면 거기 제8광구에 이 탐사를 해보았더니, 탐사라는 것은 뭐 그 마치 그 뭡니까 그 엑스레이 찍는 거나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막 지하에 막 이렇게 쏘아가지고, 예? 돌아오는 그 파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해수면이 지하로 말이에요, 수면 아래로 1000m야. 물의 깊이가 1000m,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1000m인데 거기 이제 1000m에 딱 도달하면 거기 바로 기름이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1000m, 그 2000m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막 모래도 있고 뻘도 있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서 2000m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지금 기름이, 가스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그 도표로 뭐 컴퓨터로 뭐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 서울의 15배 가까이 어마어마한 그 안에 140억 배럴이 그 안에 품어 있다잖아요. 최대. 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산유국이 됐는데, 산유국이 될 지금 꿈에 지금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근데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20%지만은 1%만 해도요, 기름 안 나는 이 나라에서 1%의 확률만 있어도 그거는 뚫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20년 전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 5년에는 집중적으로 막 그쪽에 한 거예요. 왜냐면 제7광구 여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정을 딱 맺었기 때문에 7광구는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름이 조금 딱 나자마자 일본이 계약을 파기해버려. 계약을 파기한 건 아니라 손 틀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 한다. 경제성이 없다. 생산성이 없다. 헛고생한다. 이러면서 일본이 딱 떠나가 버리고 손 놔버렸어요. 계약은 두고 끝나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은 혼인신고는 돼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예? 일본이 빼버린 거야. 그리고 혼자서,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어. 그걸 잘 파지도 못해. 기름을 채취할 수도 없어. 해도 안 돼. 불법이에요.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혼자 해버리면 또 법적으로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계약 만료가 언제냐면 2028년도, 2024년이니까 이제 4년 남았네. 그 마지막 통보는 이제 2년 앞으로 2025, 6년도에 그걸 또 해야 된다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요, 한국하고 끝나면 우리가 혼자 다 독점한다고 지금 일본은 욕심을 부리면서 고의적으로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광구는 사실 우리가 접어야 돼. 그러나 8광구는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배럴로 계산하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 잘 하잖아요. 해보니까 2260조 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다 하면 2260조. 와, 이번에 선거할 때 25만 원씩 줍시다. 코로나 때도 줘본 경험이 있잖아요. 받아본 경험도 있고. 선거 때 그렇게 하다니까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반대해서 우리한테 25만 원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안 받는 게 맞거든. 안 주는 게 맞아요. 포퓰리즘은요, 사람들이 25만 원 주면 좋긴 하지만 나라에서 13조 원이 든대. 13조 원. 13조 원을 나라에서 풀면 잠시 좋을 뿐이지, 나라가 지금 빚이 많은데 또 빚이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 포퓰리즘 정책은요, 이건 안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25만 원 안 받아도. 자, 그런데 내가 계산을, 내 머리 되게 나쁘잖아요. 계산은 막 꽝인데 옛날에는 잘했어. 근데 요즘 꽝이야. 그런데 25만 원을 다 풀면, 국민 한 사람당 다 풀면 13조. 그래서 10배 하면 얼마지? 25만 원 10배 하면 250만 원이야. 그러면 13조에서 130조로 뛰어. 그러면 2,500을 받으면 얼마지? 그럼 130조에서 10배면 1,300조. 2,500만 원씩 국민 한 사람당, 애도 어른이든 뭐 가난한 거지든
뭐 이건이든 뭐 김건희든 다 주면 2,500만 원씩 줘도 1,300조야. 그러면 2,260조면 이거 얼마 남는 거야? 와, 기분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는 포퓰리즘 아니잖아요. 나오면. 그런데 언제 나오는가? 내년 상반기쯤 대충 알 수 있고, 또 한 4, 5년 고생 더 하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퍼올릴 때는 한 35년, 203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후면 실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20%. 희망이 없어요? 벌써 하늘나라 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이라도 누리면 좋잖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게, 근데 기분 더럽게 나쁜 게 뭐냐 하면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강연을 했어. 내가 그 강연을 다 들어봤거든. 우리는 뭐 석유에 떠 있는 나라라고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이 김건희 뭐 윤 대통령이 천공 말을 들었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천공한테 가서 물어보라 막 이랬어.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그 천공인이 뭐 역술인, 내가 천공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나보다 4살이 많더라고. 저 월미도에 가가지고 점치면 딱 맞게 생긴 사람인데, 이 돌중이에요. 예.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 기다려보라고 했잖아요. 신중하게 기다려보라 했으니까 기다리면, 우리 세대 이걸 못 봐도 우리 다음 세대라도 우리가 산유국이 되고 정말 돈박스에 앉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라 그랬잖아요. 바다의 풍부.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주변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물질적인 건 하지만 성경에도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목사님들은요, 이 이사야 60장을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38년이 넘으면서 지금 이 설교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총총 못 심어놓은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70년이 넘도록 평화를 주시고 세계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들 중에 6위에 올라 있고, 아무도 우리나라를 업수히 여기지 않는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까지 열방의 재물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복을 받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는데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20절에, 열왕기하 7장 20절에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다가 밟혀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오늘 윤 대통령의 뭐 그런 지난번에 발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기분 좋은 뉴스들을 굳이 짓밟을 필요는 없고,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20%지만은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우리나라에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바다에 풍부를 주시옵소서, 열방의 재물도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대박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